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이루고 살죠. 어떤 것 이루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이뤄요. 근데 그 이루는 것들이 뭐 내가 보기에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살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정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그걸 이루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어찌 보면 기름은 길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삶과,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이루면서 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소년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관계없이 지금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지금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라는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지금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백성들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아마 그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빼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까지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빼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은 이때부터 비전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양을 물어가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은 비전을 품는 거죠. 바로 소년 다윗이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우리는 참 비전에 대한 단어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가 비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말고 야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전도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 뭔가 이루는 것이고요. 야망도
내가 뭔가 큰 걸 가지고 크게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비전이랑 야망이랑. 근데 우리가 분명히 비전과 야망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야망은 어떨까요? 야망은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큰 걸 그려놓고 그 야망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거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그 비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 내가 뭔가 큰 걸 그려놓고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한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야망입니다. 바로 야망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 이것은 비전이 될 수 없고 야망입니다. 그렇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룬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은 사명이 없다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요? 건강일까요? 나는 건강하는데. 아니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게 비전일까요?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비전일까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게 비전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게 비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어디서 왔을까?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왔을까?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인가 아니면 야망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었지만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그 전장에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장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 모두가 블레셋 군사
장수 그 골리앗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바로 골리앗에게 당당히 나가는 거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군사들이 갑옷을 입었지만, 칼을 들었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 옷장에다가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매 하나 가지고 단번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게 되고, 군대 장으로 삼게 되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한 명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이 승리할수록 다윗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호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승리할 때마다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사울왕의 미움을 사게 되면서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나라에서 1인자잖아요.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에게 지금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바로 사울은 그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끝까지 사울을 추격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예요. 근데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결국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울의 칼이 다급했으면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다윗이 아마 자기가 골리앗을 죽일 그런 것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신분도 위장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신분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자라고 제안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더 이상 블레셋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다시 유대의 광야로 돌아오게 돼요. 유대의 광야에 와서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둘람 굴은 유대의 광야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이 있는 곳에 피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정말 기뻐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은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는데 어딘가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움직이는 동선이 전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치는 곳마다 전부 찾아다녀요. 그럼 도망치는 곳 어디 알게 되면 군사를 데리고 그곳을 추격해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4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400명가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훈련된 정예 군사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근데 그들이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환난당한 자 또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숨어서 도망다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에게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정말 그런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일 때 다윗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가졌던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비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많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울왕에게 즉시 발각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야망이 아니잖아요. 바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정말 비전을 품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비전의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비전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400여 명의 가까운 그 사람들을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별로 없는 자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어쩌면 다윗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윗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마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 할지라도 많이 지연됐을 것이고, 또한 지연되지 않을지라도 다윗의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다윗 뒤로도 수많은 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 욕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런 왕들이었어요. 아마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왕들, 별볼 없었던 왕들,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왕들, 그런 왕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의 핵심 멤버들, 다윗의 군대 장수들, 이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400여 명 중에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볼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 다윗에게 전혀 도망다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한 자들,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자들, 그들에게서 다윗의 대부분의 장수들이 나왔습니다. 다윗 시대에 정말 그 화려하게 할 수 있었던 핵심 멤버들이 이 별로 없는 400여 명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둘람 고멜에 숨어 있을 때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분도 다윗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려겠다면 왕이 되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 시대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저히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바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다윗,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윗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정말 예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이 품 비전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원통한 자, 빚진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윗 시대의 여러 가지 핵심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왕일까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왕일까요? 근데 수많은 다윗 뒤를 이어서 세워졌던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군림했던 왕이에요. 백성들을 착취했던 왕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는 왕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 되었다고 한들 다윗은 다른 일반적인 왕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군림하는 그런 왕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방법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못 잡고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전을 이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이 왕의 기준이에요. 다윗에 근접한 왕은 선한 왕입니다. 다윗에게 근접하지 않은 악한 왕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어디서 그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바로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느냐 아니면 내 야망을 이루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다른 왕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은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 내 스스로 가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걸 품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비전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 그걸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뤄가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졌던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굉장한 기름 기간이에요. 하나님께로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전혀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이곳저곳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야 됐고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 없이 비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 큰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이 너무 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다면 우리 비전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어려움이 더 크게 오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광야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웠던 죽음의 길을 넘겼던 그런 장소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겉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도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바로 그 현장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거죠. 또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비전이라고 바꿔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비전을 이룬다. 의미상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바로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의 비전을 이뤄가는 겁니다. 비전을 이루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방법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근데 뭔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하나님 방법을 포기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고난 맞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이룰 때 우리의 더 큰 비전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걸 무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많이 붙잡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내 야망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지금부터 더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모두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